기뻐하실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 권세를 가지고도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과 영혼이 양식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육신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19 인하여 주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헌신을 드리고자 열심을 다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정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올해에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운 공직자들이 되게 지혜를 주시옵고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로 정치에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들으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성전 건축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병원의 성도들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과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이루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세우신 귀한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오며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인하여 더욱더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갈급한 심정이 성령의 이루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1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가 오늘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됐는데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직분을 주신 목적,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직분이 나오고 또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라고 하는 직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직분을 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왜 선출할까요? 나라에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왜 공무원을 선출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왜 직분자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직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주님이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라. 네가 할 일은 바로 그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 찬양대원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전도회 회장의 직분, 목사의 직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직분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카타리티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뼈가 부러졌는데 그 의사가 뼈를 잘 원래대로 맞추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카타리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잘 꿰매서 수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가 다 거기로 새나가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완전하게 수리하는 겁니다. 자, 또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는다. 범죄한 사람을 새롭게 바르게 갱신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온전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서기 위해서 남을 딛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고 그런 일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 중직을 맡은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세워주는 역할, 그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시중들다 그런 뜻입니다. 시중드는 거예요. 시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바로 그것이 봉사인 거예요. 주님이 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시중들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권위로 여기고 권세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면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감독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의 주신 이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달란트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5달란트를 받아놓고 2달란트 남기면 이건 자기의 사명을 올바르게 열심히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만큼 섬기는 일도 많아야 되고 봉사하는 일도 많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 노릇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른이지만 어른 노릇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시중들으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저를 사랑했습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나는 못 배워서도 자식한테는 잘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자식이 더 나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라. 여러분,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몸이 수고를 해야 되고, 내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가야 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 시간과 몸과 내 물질을 들여서 섬기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실 때 장로교회 선교사님으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를 하셨고, 감리교회 선교사님으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셔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나누어서 선교를 했어요. 이 중부지방 이쪽으로는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고, 저 남부지방 남쪽으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기로 그렇게 구역을 정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원조를 많이 받아다가 그 원조를 우리 한국에 선교하는 선교지에 풀어놨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으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교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 방법을 써서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감리교회보다는 장로교회가 훨씬 더 많이 부흥을 했고, 훨씬 더 든든하고, 훨씬 더 교세도 많고, 훨씬 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낼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전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온전히 전도에 헌신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전도를 하면서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도 쏟고 물질도 쏟고 정말 정성을 다 쏟아서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라고 물질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풍족해져요. 오히려 더 넘쳐요. 하나님의 일에 쓰면
하나님께서 너 올바르게 물질을 쓰는구나, 너 나 기뻐하는 일에 물질을 쓰는구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복을 받고 또 상대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섬기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이런 직분자들은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일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몸과 머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님은 하나.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잘 되게 만드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말이죠, 여러 지체가 있어요. 우리 몸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눈, 코, 입, 귀, 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이 지체들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거 있습니까? 눈이 안 중요합니까? 코가 안 중요합니까? 입이 안 중요합니까? 귀가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몸이 건강합니다. 눈이 건강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귀가 건강하지 않아 보세요. 들리지를 않잖아요. 입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지체가 다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눈, 코, 입, 손, 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그렇죠? 주일학교, 뭐 찬양대, 또 뭐 구역, 전도회,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맡은 기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아, 주일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맡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전도회 회장님들은 전도회가 중요하지. 권사님들은 권사회가 중요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 하나에서 뭐 하나 떼어내라 그러면 떼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온 지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이 자기 역할을 다 잘 감당해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몸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은 보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입은 먹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건강해요. 근데 눈이 잘 보는 일을 못해요. 그러면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입이 잘 먹는 일을 못해요. 그러면 입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온 지체가 다 건강할 때 온몸이 건강한 것처럼 온 교회 기관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될 때 온 몸은 자동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세상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에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가 11%가 하락되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개신교의 신뢰도가 11%나 하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4%가 됐는데 11%가 하락되다 보니까 약 2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뢰도가.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대내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소홀하게 여겼어요. 이 장자의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그 장자의 직분을 내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이런 직분들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주님이 주신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이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이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이고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 것을 아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냥 담배도 그냥 막 피고 술도 막 먹고 그냥 말도 바르지 함부로 해서 욕도 얻어먹고 막 거칠게 막 해가지고 본의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예수 믿는 누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믿으면 뭐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의 빛을 가리는 거고 전도의 문을 막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릴 거예요. 교회 가지 마. 내가 아무개를 보니까 에이 못 쓰겠더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왜 직분을 주셨는가? 결론적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해라.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네 번째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비춰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권위를 세우라고, 어른 노릇하라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충성된 종이 되는 거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직분만 맡아놓고 이런저런 사명 아무것도 안 하고 감당 안 하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너 뭐 했냐? 너 뭐 했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애들도 보니까 엄마한테 칭찬받으면 막 우쭐우쭐 거리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우쭐우쭐 거리겠어요.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들도 복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자. 그런 직분자로 살자. 멋지게 직분 감당하자. 우리 한번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잘 섬기시는 축복된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 잘 맡아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이 욕을 먹거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직분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신령한 복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늘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훌륭한 직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의 믿긴 곁에 힘써이라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하라. 이제 1월달 시편 암송이 시편 1편이었는데 또 시편 1편을 암송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아멘. 시편 암송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고 다 외셨는데 또 촬영을 할 줄 몰라서 못하신 분도 계시고 잘 외시는데 카메라만 들여대면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떨려가지고 못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러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암송을 늘 하시기를 바라고 2월달은 시편 3편 암송해서 또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주님이 내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올바르게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도 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